오늘은 형통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21장까지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전쟁과 분배.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22장의 내용은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오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화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비결은요, 용서하면 은혜가 흐르고 또 겸손하면 은혜가 흐르고 그리고 축복하면 은혜가 흐릅니다. 용서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축복할 때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서라.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요, 7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폈던 이 내용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7년 동안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약속한 대로 정말 이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의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약속했던 책임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내용이 4절에 연결이 됩니다. 안식은요, 나 혼자만 잘 된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잘 될 때 그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에 있던 이 지파들도요, 서편 지파가 잘 돼야지만 함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나 혼자 건강하다고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함께 건강할 때 그때 다 같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요, 나뿐 아니라 너도 안식해야.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살라흐. 첫 번째 뜻은 잘 된다. 형통의 첫 번째 뜻은 잘 된다. 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은 전진한다.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 뜻은 형통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까지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린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자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게 되면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그것을 또 계속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계속 성순환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의 모습이 나오죠. 요단 동편과 서편이 다 같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형통해져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요단 동편과 서편이 다 같이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형통해져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도 형통해지고 모두 함께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마산 성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런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요. 서쪽 제일 끝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요. 이제 강 사이로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니 지형적으로 나누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이 깨질까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이쪽 지파와 저쪽 지파 사이에 하나됨이 깨지게 될까봐 흔적을 남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의 뜻이 이 엣인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래서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되고 오해가 벌어졌습니다.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리가 서쪽 지파에 들리니까요. 이거 신앙의 독립을 이루고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 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요.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요. 우상 숭배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었죠. 우상 숭배해가지고요. 그날 죽었던 인원이 24,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놀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침방을 받아서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이런 죄 범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재앙이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서편 지파가 너희들 우상 숭배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려고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알볼 사건을 해결했었던 앞장섰던 사람이 비느하스죠.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총대장이 돼가지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양쪽 지파 모두가요. 선의입니다. 나쁘게 행동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서쪽 지파도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선이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선이. 동쪽 지파도요.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를 남겨서 이제 후대에 가서 우리 다른 지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선의와 선의가 만났는데 오해가 벌어져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요. 오해하지 않는 게, 오해를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보면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화근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주로 선의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의로 하는데 뭘 내가 설명을 해줘. 이래서 오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혼자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거나 아니면 마귀가요.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분열하게 하거나 이 힘싸움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가지고 분열하고 갈라놓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늘 힘써야 될 게 예배, 기도, 전도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 힘이 세지느냐 아니면 마귀가 힘이 세지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기도, 전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요 마귀는 틈을 타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요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분열을 일으키고 틈을 타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7년 동안 다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 양쪽 다 선입니다. 그죠? 좋은 뜻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이럴 때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 풀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서 분열하고 싸우게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이요 서쪽 지파에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막 나뉘게 될 때요 한쪽이 크게 희생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희들 이제 따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가 땅을 너희들한테 그냥 줄 테니까 넘어와라. 동편에 살지 말고 서쪽에 우리가 땅 줄 테니까 넘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희생하는 제안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땅 나누어 줄 테니까 너희들 다 그냥 넘어와라.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가니까 문제가 봉합이 되고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화해의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평화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요단 동편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까지도 형통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평케 하는